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361장, 옛 찬송가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다시 한번 하루를 살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린 이 첫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아뢰며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가 온전히 주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러한 권세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국민과 또 나라를 위한 그러한 올바른 위정자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또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우리의 말씀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특별히 이제 개인 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존 켈빈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바로 은혜의 수단, 이제 은혜의 통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미 초기 때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했었죠.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권면을 했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거장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거장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하실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한다고 해도 결코 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종교에도 이 기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기도와 같은 그런 어떤 종교 형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타 종교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형식과 이제 비슷하게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사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모범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돼서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게 되면 1절부터 4절과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잘 알고 있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좀 이렇게 축약된 버전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2절 하반절부터 여기에는 이제 딱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간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용서.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 네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모두 다 따져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길죠. 굉장히 많은 방대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한 가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 네 가지 이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가입니다. 기도의 중심.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이외의 타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기도의 형식,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 종교에서 하는 이 기도의 형식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 하는 이 기도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기도의 중심입니다. 타 종교는 이제 대부분의 그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건 아니면 참회를 하는 것이건 하여튼 무엇이 됐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기도는 결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3절 말씀 이제 여기를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간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으로 창조된 우리가 뭔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을 채워야 된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은 우리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나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와 같이 되게 비슷한 이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바로 이러한 기도, 얼핏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위한 기도인 것 같기도 한 이 기도조차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하루를 먹고 살게 해달라는 바로 이러한 어떤 간구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굶지 않습니다. 굶지 않고 뭔가 배불리 먹는 것은 내가 단순히 뭔가를 맛있는 것을 먹고 거기에서 뭔가 만족함을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잘 먹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굶지 않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면, 학생이라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에서 나오는 그 자체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만족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을 우리가 가장 극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바로 이 식사 기도입니다. 우리는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식사 기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바로 그 주된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나와 내 가족이 이제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가치를 창출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돈을 벌고 양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또 내 가족이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식사 기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뭐 돈을 벌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게 되는 것은 굉장히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 뭐 정의로운 것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내가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하루 내가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잡을 주셔서 또 회사를 주셔서 그렇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결코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모든 것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루를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바로 모두 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사기도에 이제 서려 있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 기도를 그냥 이렇게 짧게 그냥 해버리고 막 5초 만에 하고 10초 만에 하고 막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식기도 안에는 굉장히 이제 깊은 수준의 그런 신학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예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간소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것이 바로 식사기도에 서려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우리 자기 중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러한 기도조차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것을 한번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과연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나는 왜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의 사업은 왜, 무엇 때문에 번창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병은 왜 나아야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런 기도의 제목이 철저히 나 중심은 아닌가요? 혹시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철저히 어떤 위시리스트와 같이 나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소망, 그냥 단순한 그런 어떤 헛된 정욕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과 희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뇌이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이제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그런 어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마 깊은 밤이 되었겠죠. 하루 동안 쌓인 피로 그리고 수고,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고 재충전을 하고 또 평안을 얻는 시간 그 안식의 시간은 바로 이 밤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잠자리를 방해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안식을 방해하는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마 자는 줄 알고 이제 그냥 갈 줄 알고 아마 그냥 가만히 있었겠죠. 근데 가질 않습니다. 이 늦은 밤에. 그리고 계속해서 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나 누구누구네. 근데 지금 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이 먹을 게 없대. 너무 배가 고프대. 근데 사실 우리 집에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 나한테 지금 떡 3개만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이제 이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모두 다 친절하셔서 바로 일어나셔서 이제 3개가 아니라 5개라도 아마 빌려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밤 늦은 시간에 왔기 때문에 결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아이들과 이제 이미 누웠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기 귀찮았을 수도 있고요.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제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마 뭐 내일 아침에 와라. 뭐 나 지금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친구가 가지를 않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두드리면서 그래도 좀 봐주게. 내 친구들이 너무나도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내가 줄 게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 제발 내 사정을 좀 봐주게. 이제 이러면서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일어나서 이제 떡을 가져다가 줍니다. 근데 왜 줬을까요? 친구라서 마음이 갑자기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귀찮은 겁니다. 귀찮아서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밤을 샐 것 같아요. 절대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기 전까지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 친구한테 떡을 안 주면
내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안 되겠다. 빨리 줘서 보내버리고 그것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비결이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귀찮아서라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조차도 정말로 너무나도 끈질기게 간청을 하고 계속해서 매달리고 하면 이 사람이 귀찮아서라도 그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간청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이와 같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끈질긴 인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바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바로 창조자이시고 바로 이 세상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에게 간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부를 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들이 찾아낼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한 번 하는 것처럼 그냥 한 번 그냥 하다가 조금 하다가 뭐 안 되네.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끈질기게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로또 당첨을 위해서, 내가 복권 당첨을 위해서 될 때까지, 오늘 말씀이 그거 될 때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될 때까지 내가 그럼 기도해야 되겠는데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내가 하여튼 1등 받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틀렸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1절에서 4절에 바로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짝을 이뤄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어떤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끈질기게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끈질기게 구하되 바로 성령을 구할 때 바로 그렇게 끈질기게 구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그런 어떤 헛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성령을 구하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주의권에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정말로 대단했던 이제 그러한 분이시죠. 근데 이 분이 평생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유명세가 아니고 어떤 돈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 성공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어떤 영광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유익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바로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놓을 수 있는 바로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끈질기게 매일매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도가 필요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틈만 나면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바쁜 중에도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꼭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고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타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이것 좀 들어달라고 막 생떼를 부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익을 이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우리는 더욱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때에도 아주 충만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 시간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타종교인들과 같이 자기중심적 기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이 기도가 끝났을 때 기쁨과 또 환희가 넘칠 수, 희락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개인의 기도 시간 되시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겠습니다.